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제8주일 24문과 25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일에서 친 핵심은 이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했을 때 그 모든은 이제 우리가 한정적인 모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그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는 어떤 해야 되는 일에서 우리가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정해서 모든 것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모든 사람을 이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제 7주일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참된 믿음의 내용, 참된 믿음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믿음의 중요한 핵심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문답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좀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에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24문답은 이제 이 사도신경의 구조지만 25문답에 가면 이제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식이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 뿌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어떤 느낌적, 종교적, 체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알려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인 거죠. 이 사도신경, 이 이름을 보았을 때 이 사도신경이 누가 기록한 것 같습니까? 12사도들이 기록한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약이기는 하지만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걸 다 묶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전설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이 언제 쓰였냐면 이제 세례식과 관련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는 약간 좀 시기가 지나야 되지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세례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했던 이제 그 구절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나왔고, 이 그러한 고백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고백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받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뭔가, 정말로 세례를 받았을 때 신자가 되었는데 그 신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그 사실을 정말로 네가 고백하고 믿는가? 그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받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24문에서 이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미사오메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는 이제 이란 말인데, 크레도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성령 파트 부분에서 우리말 구조상 믿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원래는 원문에는 한 번이지만 우리말 구조상 번역할 때 한 번 더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번 나오지만 크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게 3번 나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23문에서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각각의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들을 쭉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길죠.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으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니,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역에 대해서 그분만이, 그러니까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함께,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모두 삼위 하나님 모두가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 다 관여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함께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과 성화의 관여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그 일에 관여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이제 간략하게 이 구조를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짧죠. 성령도 길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길고, 성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든 고백들은 여러분 이를 따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진술 안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다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그러니까 전부 다의 창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의 모든 요소까지,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사회 요소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어떤 신앙의 삶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어떤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남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첫 문장인 것이죠. 첫 문장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뒤의 사실들은 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어떤 신입니다. 세상에 이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도덕적 관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이 뭔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그 선의 개념들의 주체라면 그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 옳아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어떤 그 신이 세운 어떤 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신을 믿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길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놀라운 것이죠. 동정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은 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작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문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부분이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성령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이루셨다면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고, 또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나서 25문답에서는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25문답에서 하고 있습니다. 25문답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문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자신을 그의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느냐, 왜 삼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세 분으로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요리문답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논쟁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오래된 초기부터 있었던 그러한 논쟁입니다. 예, 정말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고, 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정말로 심플하게 간략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잘못되었고, 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초대교회는 예전부터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리문답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삼위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확연히 구분되시지만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구분되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가 그러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삼위일체를 이제 요즘 시대에는 별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교회도 이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배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요리문답은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교회가 큰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한 것이죠.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니? 모르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이해할 때,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어렵고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교리를, 그 내용을 성경에 계시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부터 왔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끝입니다. 왜 이 세 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름 기록할까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서로 간에 거룩한 사귐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고 각자의 구분된 역할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그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서로 삼위일체로서 거룩한 교제를 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됨의 그 사귐을 가지시는데, 그 사귐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로 계신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고 가장 행복한 상태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안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냥 어떤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리문답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세례 가운데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우리가 처음 가장 행복했던, 본래 하나님을 창조했던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렸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전도하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 사귐의 관계 가운데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그냥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 가운데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이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말했죠.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며 살게 하셨고, 세례를 받고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이 사귐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면 지금 분열된 것보다 좋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된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불평하고 엄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평안한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동등하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조금 다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서 교회는 한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각각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혼돈을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무질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소는 부부는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부부의 한 몸 되는 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혼인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서로 만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습들이 세상에 반영되는 것이고 부부의 모습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셨죠.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는 역할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지만 이 질서 안에서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삼위일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항상 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할도 무엇입니까?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 드러냅니다. 그것이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동등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그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합니다.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지만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지만 그것이 평등한 질서입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질서를 지킬 때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부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나타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평등하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수록 어떤 문화와 또 이런 사회가 발전됨을 따라 어떤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더 우월해지고 그것이 더 우선되는 그러한 사회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그 모든 사회 문화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밀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믿니?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옛날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올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거짓 진리, 또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회가 신비이지만 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굉장히 큰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진리가 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교제 가운데로 사귐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내 생명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메마른 것입니다. 그 사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 연애할 때, 가끔씩 연애할 때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돌아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후회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 뭐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 안 되고, 뭐 가장 이뻐 보이고 가장 잘생겨 보이고, 이 사람만 있으면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 그 지나갔지만 어쨌든 그때 다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어떻게 보면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혹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거 다 부잣집 아들이 다 없어도 돼. 나 다 포기할게.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에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귐,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냥 위대하신 분을 높이는 정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나의 일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고 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